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믿으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고 또한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과 절기와 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난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 속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자신의 삶에서 억압과 죽음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광고 속에 모델이 입은 그 옷을 보면서 저 옷을 입으면 나도 모델처럼 그렇게 이쁘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은 중생은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본성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맞지 않으니까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의 생기는 그때마다 갈등 속에서 잃어갑니다. 괜히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내가 무슨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것인가? 이다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왜 이리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의지조차 없는 실패자로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걷자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은 너의 길이니까 네가 걷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평탄한 길을, 소위 잘 나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은 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입니다. 존재의 울림을 말해야 하건만 존재의 울림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경건하고자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은 이 땅에서 환영을 받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애썼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소수에 자신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말을 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며 원어적으로는 이것은 부르짖는 것, 호소하는 것, 간절하게 매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호소해야 됩니까? 왜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이들, 부르짖는 이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 이들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찍어내는 틀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저항하면서 피를 흘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대의 틀에 찍혀져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나오는 제품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그 교회를 다니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한다는 이 풍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회가 숫자가 작으면은 무시당하고 주눅드는 이러한 풍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찍어낸 그 틀 아니겠습니까? 허나 경건한 자들은 부르짖는 이들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이들이 처해 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언가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른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이 단어였고, 또 한 단어는 관원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렇게 쓰였던 단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부른다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인내로우셔서 그들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남다른 몸부림이 있는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칼로 내리치는 단호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려고 하고 고쳐지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환난과 고난을 보내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신자의 부르심은 거룩함을 위해서이니 연단은 필수적입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깎아내는 이 고통의 세월을 다 겪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깎으시고 빚으시고 그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빚으시고 깎으실 때 마음은 갈기갈기 녹아지고 찢겨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멸시의 멸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낮아져야 할 것이고 자기를 깨트리는 고통 앞에서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할 것이며 자신은 그 어디에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철저히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라는 그 손가락질 앞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경륜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완고하기 짝이 없던 내 자신은 어느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율법적이고 정죄하던 내 자신이 어느새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은 많은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될 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는 당연하게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흐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불끈불끈 솟아나는 옛 사람은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세상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도 했는데 어느새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또다시 그 모습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흐느끼며 말없는 울음소리가 기도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어느 때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정은 답답하고 그저 신음소리만 터져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애통하고 부끄러웠고 내 자신이 형편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어찌 복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묻기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천대를 받는 것,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더 형편없어지고 구부러진 성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삐딱한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득하고 도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요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라는 뜻이 바로 부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듬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자기 깨어짐과 낮아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을 닮아가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자기를 섬겨주는 것, 자기를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너 번만 칭찬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칭찬을 듣는 자기 자신도 정말 내가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고난의 물과 환난의 떡을 먹고 마십니다. 무언가 잘한 일이 있어도 오해를 받을 것이며 눈물과 수고는 알아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정반대로 몰아가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는 이 배경은 로마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 그것도 네로 황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시기는 비록 아직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 시기는 아닙니다. 서서히 죽음의 기운이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 그런데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주다, 부끄러움을 만들다, 실망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미래 시제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사람일 것입니다.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1 원인자는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일어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미래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지금 말고 결국에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함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며 라는 약속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치명적인 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고백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고백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자신은 잘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신앙을 버립니다. 올고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과 환난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든지 그 둘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환난과 고난 자체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환난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생의 분량만큼 성화의 순서가 매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환난과 그 시련 자체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결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환난과 시련 그 사람을 더 사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똑같이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더 강팍해지고 더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일을 하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환난을 만날 때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인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는 무조건적인 참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함께 있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환난과 시련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 환난과 고난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도구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사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성품이 삐뚤어지고 일그러지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본성의 환난과 고난이 악에 받쳐서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그 사람의 성격을 다듬어지기는커녕 더 일그러지게 만들고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물질을 품은 조개가 진주를 잉태하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품고서 썩어서 냄새가 나든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이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믿게 된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시면은 차별이 없음도 함께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가 많다고 특별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그래서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혈통을 보시는 분도 아니며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신분을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가 누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힘의 능력을 배제합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생각, 판단으로부터 느끼는 것,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식인 것으로 만들어내지 말라.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해내지 말라.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사람의 머리로 손으로 고안해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안해내는 것, 상상해내는 것, 이미지를 그리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을 이사야 2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한 족속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은 고민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왜곡하거나 제하거나 빼앗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오만했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평안하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애굽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힘과 권력이 당대 최고의 힘이 있지 않는가? 우리처럼 바르게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어디 안에 흠잡을 데가 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들이 피난처를 삼은 것은 힘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했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마음이 쇠잔에 가는 꽃처럼 그렇게 시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것이 없으면 쇠잔에 가는 꽃처럼 슬퍼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보내서 거짓 피난처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도피처를 삼는 모든 것을 발로 밟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애굽의 사망의 신인 모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버리고 너희들이 믿는 힘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애굽의 사망의 신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탄의 공격에서 백성을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는 어떨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권력이, 명예가, 힘이 여러분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인류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어야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우리같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자고 우리같이 잘 믿는 사람,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를 마귀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불결하며 심판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동일한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함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또한 환난이라는 독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아서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움켜잡으려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잘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일이 잘 되면은 자기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열심히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고에서 나오는 위로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나 아니면 개척교회 같은 경우를 가서 보면은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가 만들었어. 이 교회는 내가 이걸 하나하나 세웠어.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내 손때가 묻은 것을 보고 눈을 감으면서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지 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 자기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자기 일을 통해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지만 일을 안 될 때는 왜 남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나만 이 고생이지?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의 한도 내에서만 교회를 이용합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나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언제나 철새처럼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공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교회에 만족을 못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은 자꾸 생각나고 멸시받은 일에 대해서는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마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가던 다윗을 비웃고 저주하던 시므이를 향해서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하는 그 저를 죽이고자 하는 부하들을 만류하던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바로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자의 위로는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것 아는 것 자체가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교회의 역사 2000년 돌아보면 늘 그래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적으로부터 늘 경멸의 대상입니다. 성령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구원의 손길을 감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강력한 것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십시오. 위태위태했지만은 2000년 동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월세를 못 내서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손을 벌려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목사 자기 자신 한 명 외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인이 한 명 없어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으로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강력한 박해를 받는다는 현실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참된 교회구나라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마귀와 그 원한으로 인한 극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지나온 발자취는 이 말씀을 확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귀족들과 왕들과 군주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공개적이든 비밀적으로든 자신의 있는 모든 권력과 교활함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는 지금도 그것을 견뎌내고 있으며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셨고 그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같으나 분명히 어딘가에 같은 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사의 원인을 그분에게만 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주를 섬기고 모든 사람이라고 불리나 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불리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래서 보편교회다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뜻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부성애를 인지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사랑이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몸과 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간이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이 아프면 우리는 간만 아프다고 말을 합니까?
내 몸은 괜찮아. 간만 아파. 근데 우리는 간만 아픈데 몸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간만 아픈데 그 간 때문에 몸이 죽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는 말은 이 교회의 주가 따로 있고 저 교회의 주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효용 가치가 있을 때에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다 쓰러져가는 교회도 교회이며 결혼 광고 한 번도 없는 장례 광고만 있는 그런 교회도 교회입니다. 주일학 교회들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 한두 명만 나오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수틀리면 교회를 옮기는 장돌뱅이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표징은 참된 말씀, 순전한 말씀과 성례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어디가 됐든 교회입니다. 거기엔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같은 주를 섬기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배교자라고 부르며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교회에 매여 있는 자들은 거짓 신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모든 믿는 사람을 부여하기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 시대를 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멸시와 수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부여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무언가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순전한 교리를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교리는 변덕스럽고 자기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 교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순전한 교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교리가 들려졌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을 갖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특별하고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유익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깨달으며 어떤 이는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인치신 말씀을 가지고 늘 꾸짖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게으름을 소멸시키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라는 권면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진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양심을 비춰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또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천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입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인식입니다. 이 위에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도 하며 우리가 잘 아는 호람데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식이다, 믿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지식은 무엇을 알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보고 하나님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인지했으며 고백하여 체험하여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봤고 물질로 떼어받고 건강도 잃어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 그리스도만이 한 분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육신적인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허락이나 명령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려는 데 있어서도 조급하지 않을 것이며 신중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것이고, 숨겨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 여행을 참여합니다. 이 모든 만사의 그 원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구원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요? 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빼앗아 간다는 뜻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은 모퉁이 돌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건물의 모든 무게를 견디는 것이 모퉁이 돌이고 그것을 우리는 주춧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돌은 모든 건물의 무게를 견뎌내는 돌입니다. 모든 억압과 시험을 이겨낸 돌입니다. 죄의 무게도 견뎌낸 돌이고 율법이 내리는 사망도 이겨낸 돌입니다. 무덤을 이기고 승리한 돌이고 부활로 모든 것을 성취한 돌입니다. 그 돌은 보배로운 돌이라 불리는,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시어 모든 이에게 보이신 산 돌이라 불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에게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용한 오늘 본문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다급하지 않는다, 로마서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완전히 서로 다른 말인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때 마음이 다급하지 않는다, 편안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가 주는 혜택이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그런 확신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각성한 양심은 자신이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의의 외적인 것들은 우쭐거리게 하고 거들먹거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에 숨겨진 불결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시며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사악함의 본거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통회하는 자들입니다. 겸손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궁핍함, 비천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음으로 꾸밈없는 굴복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든지 아니면 지옥의 공포로 사로잡히든지 말입니다. 우리 의를 내세우게 되면 지옥의 공포를 맛볼 것이며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의를 내세우게 되면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용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다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나 진리에 있어서 특히 참이 됩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진리에 있어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럴듯한 것으로 반쪽짜리 진리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 낙원에서도 사탄은 하와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반쪽짜리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다 그럴듯한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거짓은 아닙니다. 진리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의 특성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반쪽짜리 진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인간은 이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것이 더해지면은 특별히 더 큰 호소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고 질문해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그분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에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씻는 정결례를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엘리야는 유대 민족에서 가장 큰 선지자며 가장 존경받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보다 더 큰 찬사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선지자라는 호칭이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이 땅에서 최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진리는 그들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결국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선명하고 정확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했고 찬양을 했지만 그들의 고백과 존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과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온마음과 뜻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오류와 이단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옷도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가장 깔끔한 것. 그들은 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역 앞에 나와서 전단지를 주면서 전도합니다.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며 시간과 자기 돈을 내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높은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다른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신앙 고백, 그럴듯한 진리에 가까운 것은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에 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금세 교리적 무관심이 만연하게 될 것이며 그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파당들에 의해서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과 입의 일이기도 하지만 삶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주여 주여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 실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과 고백하는 삶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쪽짜리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킬 때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기 때문에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백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지치고 힘든 이유는 믿음의 내용과 삶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감정과 의지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곤고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된 자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삶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머리에만 맴다가 그 지식은 바람 부는 그 바람결에 날아가는 낙엽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찬옥이라는 청교도는 만약 우리가 의무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무미건조한 삶이 급격히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생명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누구든지 믿는다는 그 말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성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손가락질 받고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는 힘든 세상에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대적자와 방해자가 있습니다. 가장 큰 대적자는 우리 이성이며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다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 잘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르나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사역이 수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배우고 확신하며 배운 바에 따라서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며 거짓되고 왜곡된 반쪽짜리 신앙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구원의 출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